언젠가부터 울트라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지요. 그런데 원래 울트라는 슈퍼맨에 반대되는 악한 빌런의 대명사가 울트라맨입니다. 원래 울트라맨이라는 명사는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지만 이것이 접두사로 쓰일 때는 의미가 달라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에서는 키보드를 울트라나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울트라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트라라는 것을 아주 크고 대용량의 무언가를 초과하는 아주 가장 최상위의 등급인 이런 단어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에서도 2020년부터 갤럭시 S20 시리즈부터 세 개의 기기를 출시하면서 제일 크고 제일 좋고 최상위 포지션의 기기에 울트라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도 갤럭시 탭 S8 울트라, 노트북도 갤럭시 북 3 울트라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슈퍼나 울트라나 거의 같은 의미로 동급으로 아주 초능력적인 또는 가장 좋은 최상위인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같이 마블 영화를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슈퍼 울트라 자기 방어 체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영들과 전쟁도 해야 하고 세상의 유혹에도 굳건하게 서야 하는 그런 성도들인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또는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슈퍼 울트라 자기 방어 체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잘 작동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방어할 수 있는 무기로 주신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참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은혜를 받았어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지요. 지금 한참 은혜를 받은 아주 좋은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자기 방어를 무너뜨리려 하는 유혹이나 또는 악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이사야 39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두 가지 것을 보냈어요. 하나는 글, 조약서겠지요. 하나는 예물을 보냈어요. 은혜도 받고 은혜로 충만하니까 예물이 훨씬 커 보였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도를 넘게 되니까 자기 과시, 교만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교만은 우리의 기쁨이 너무 넘치고 커서 그것을 막 과시하고 또는 도를 넘을 때 교만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은혜가 충만했어도 예물을 보는 기쁨보다 글이 더 커 보였다면, 조약서가 더 커 보였다면 예전의 모습처럼 이 조약서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기도하지 않고 바벨론의 사신들을 맞아들여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히사야에게 기도 없이 안 된다는 사실, 기도는 범사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대가를 지불시키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사야 39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잠깐 바벨론의 사신들이 가져온 예물을 보고 너무 기뻐서 조약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했는데 이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늘 기도를 해왔으니까 잠깐 기도 안 하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의 기도하지 않은 이 일로 인해 히스기야 왕은 자기 방어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슈퍼 울트라 자기 방어 체제를 주셨어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자기 자신의 교만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이사야 39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히스기야에게 교만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아직은 바벨론이 작은 나라이고 유대와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과시하고 보여주면서 바벨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밑바닥을 다 보여줬어요. 왜? 예물이 너무 기쁘고 그게 도를 넘어 교만이 되다 보니 기도가 없이는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욕에 들떠서 보여주어서는 안 될 나라의 중요한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교만은 자기 과시욕만 일으켜 세울 뿐 아니라 말씀을 망각하게 하는 마취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조약을 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와를 잘 알지요.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신락원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똑똑히 알아듣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는데 사단이 와서 교만해지도록 꾀니까, 야 무슨 소리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교만에 사로잡히니 하나님 말씀을 순식간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만함이 차오르니 순간적으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렇게 교만은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마취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단에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죄 짓는 상황에서도 죄를 짓는데 훨씬 더디겠지요. 게으름을 피우고자 하는 상황에서도 훨씬 덜 게으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똑똑히 여기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교만은 말씀도 다 잡아먹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에는 아멘, 은혜가 된다 해놓고 잊어버리고 가면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게 자기 방어 체제를 하나도 작동시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잡혀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기도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자기 방어가 안 된다 했죠. 교만해지면 상대방을 너무 믿게 되는 어리석음이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언제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신뢰를 주는 나라였습니까? 언제 바벨론이 그 정도로 신뢰가 가는 나라였습니까? 그냥 사절단을 보내서 선물을 보내왔더니 그거에 혹해서 분별력을 잃고 그리고 잔뜩 고무되고 흥분해서 믿어버린 것이죠. 원래 사람은 자신을 칭찬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빗장을 너무 쉽게 열어버리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바벨론을 신뢰하게 되었을까? 간단합니다. 자기 방어 체제가 무너지니까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슈퍼 울트라 자기 방어 체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어도 오늘 또 기도해야 하고, 오늘 기도했어도 밤에 잠들 때 기도해야 하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한순간 기도를 잃었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앞에는 교만함도 없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를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방어 체제가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방어가 안 돼요. 교만을 이길 수 없다 했죠. 두 번째로는 상식 밖의 수준으로 몰락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39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평소 히스기야 왕답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의 말씀을 내리셨어요. 평안과 견고함을 네 자식 때부터 앗아가겠다. 그러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는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도저히 히스기야의 모습이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내 아들 때부터, 내 후손 때부터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괜찮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도저히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스벤 브링크만 심리학자의 철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에 보면 사랑할 때 꼭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해요. 요즘 들어 신조처럼 여겨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개념을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독에 따르면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로부터 벗어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를 잊는 것, 그럼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는 일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자녀가 망한다 해도 자기 평안과 사랑에만 골몰해 있죠. 이 책에서 나오는 당대 지성인이었던 버트런드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셀은 정말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가 1901년 어느 날 밖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기 자신이 자기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즉시 집에 돌아가서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혼합시다 하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4번이나 결혼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 사랑은 느낌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고 그 감정이 식은 것 같으면 사랑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유치원생과 똑같은 이런 사랑 타령을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방어 체제가 무너지면 러셀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랑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인데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곧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살아야지. 일단은 나부터 살고 그리고 너가 살아라. 그거는 자기 자녀에게도 적용이 되고
자기 셀 가족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 누구에게도 자기 사랑과 감정이 적용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이 어떨 때 그러느냐? 기도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휴가 기간이든 평일에든 어디에 있든 저는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은 기도를 하는 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목사가 해야 하는 기도의 시간 수준이 있어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내가 저를 보고 기도하지 않는 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디에 가도 제가 피곤해서 혹시 못 일어나는 때가 있어도 저를 발로 밉니다.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얼른 빨리 기도하라고. 왜요? 너무 다르니까. 자,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목사인 저도 목사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다른 것이 저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읽는 책이 세상의 지혜가 그런 것이 저의 품위를 유지해 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자기 방어 체제를 작동케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교만을 막아주고 기도만이 자기의 성질을 막아주고 기도만이 사랑하는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안목이 좁아지는 현상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이 망한다는데 부모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부모라면 자기 자식 댁에 가서 망한다는데 어떻게 밤잠을 설쳐야지 평안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평안해요. 왜? 자기 때는 아무 일 없다고 하니까. 도저히 히스기야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기도하지 않으니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나에게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자녀에게까지 전수되어야지요. 자녀에게까지 은혜가 흘러가야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녀들도 방어가 안 됩니다. 부모님들 똑똑히 기억하세요. 자녀를 위해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녀들 방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가 인품이 웃긴 자녀가 나올 수도 있고 장로님의 자녀가 웃긴 애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권사님의 자녀가 엉터리 신앙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몫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녀를 똑바로 세우려면 정말로 자기 자녀를 위해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녀도 방어가 돼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이게 오늘날 자기 방어가 되지 않는 부모, 자기 방어가 되지 않는 자녀를 생산하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사단마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도 나오죠. 성경을 읽으려 하고 헌신하러 가려 하고 전도하러 갈 때는 별로 막지 않습니다. 그건 가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사단마귀는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늘 뭐라고 해요? 조금 이따 해. 내일에 좀 더 컨디션 좋아지면 해. 직장이 좀 안정되면 해. 좀 뒤에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오늘 새벽에 못 갔다고 해서 기도 못 하냐? 내일 가. 내일도 힘들어? 그럼 다음 주부터 해.
이 사단마귀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책을 좀 읽으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마귀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기도하면 자기 방어가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거라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도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팡세 책은 별로 재미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팡세 책을 다시 들추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덧붙이는 거예요. 책의 내용에 12번째 첫머리라는 160번째 글에 보면 팡세에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는 오직 세 부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섬기는 이들, 분주히 찾아다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들, 구하지도 찾지도 않으며 사는 이들이다. 첫 번째 범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섬기는 이들은 합리적이고 행복하다, 이렇게 기록해 나왔어요. 거기에 제가 첨언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슈퍼 울트라 자기 방어 체제인 기도를 잘 작동시킬 때 합리적이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26번째 크리스천의 윤리에 보면 357번째 글이 나와요. 참다운 크리스천만큼 행복하고 사리에 밝고 도덕적이며 사랑스러운 이는 어디에도 없다. 단 범사의 슈퍼 울트라 자기 방어 체제인 기도를 잘 작동시킬 때 가능하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426번째 글입니다. 오로지 기독교 신앙만이 인간을 행복한 동시에 사랑스럽게 만든다. 교양으로는 행복과 사랑스러움 두 가지 모두를 갖출 수 없다. 범사의 슈퍼 울트라 자기 방어 체제인 기도를 잘 작동시킬 때 행복과 사랑스러움 두 가지 모두를 갖추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슈퍼 울트라 자기 방어 체제입니다. 잘 작동되고 있으면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교만은 나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작동되고 있을 때 사회적인 지위나 존경받는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무엇보다 성도와 어울리지 않는 상식 밖의 행동이나 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작동되고 있을 때 무엇보다 안목을 넓혀줍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녀, 자기 가정, 이 안목에서 교회, 어려운 이들, 내가 도와야 할 사람, 셀 가족, 아이들, 그리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까지 이 안목을 기도할 때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목을 넓혀주시는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서 8월 마무리하지요. 이제 9월이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